박승재 목사 안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일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오늘 박승재 목사를 안수하여 주님의 귀한 사자로 세우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장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석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저와 아주 같은 좋은 친구인 우리 김채우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박승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이 계시어서 주님의 피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받들고 충성하고 인도해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목사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에 귀한 기둥긋처럼 쓰임받는 아버지 목사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시대적으로 어려울 이때에 사랑하는 귀한 종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종을 통해서 더욱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칭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이 디모데 같은 믿음과 영권을 주시고 특별히 모세 같은 지도력을 주시고 오늘은 지역과 그리고 내일은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아버지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동산교회를 개혁하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등대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귀한 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 가문에 당숙되시고
또 우리 가문의 어른 되십니다. 우리 이제 서울 배명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하셨다가 이제 또 연세가 차서 원로가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들어와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5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한 분의 이 신앙이 이렇게까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 목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기까지의 그 가문은 특별한 그런 가문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박승재 목사님이 목사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흘러왔는가도 좀 말씀을 드린 것도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승재 목사님까지 이제 저희 할아버지들로부터서 5대째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희 자녀는 6대가 되겠죠. 6대 목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제 막둥이가 목사인데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학교를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가 뭐 되려고 하느냐? Do you want?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메일로 아빠 우리 집에도요 6대째 목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앙인이 되는 것은 저희 고모님을 통해서 우리 박 목사님의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옛날 말 시골 말로는 그렇잖아요. 말로 술은 가져갈 수 없으나 먹고는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 말로. 그런데 이 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잔칫집에 가면은 술독에 빠져서 사고를 꼭 치고 오신답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박 목사님 할머니가 제일 큰 고모입니다. 큰 고모가 제 아버님을 또 저희 아버님을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맡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 고모님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규풍 목사님의 그런 여러 가지 복음이 저희 고향으로 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큰 고모님은 그 신앙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설득하고 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시집 가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더니 시집 가서도 변함없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리아 성경으로 된 큰 성경이 있었거든요. 큰 고모가 그것을 저는 몰랐습니다만 그것을 간직해뒀다면 가부가 될 텐데 옛날에는 쓰던 것을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습니까? 관에다가 바로 넣어드리잖아요. 그 가보된 성경을 그 관에다가 넣어서 참 땅속에서 썩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할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제 아버님이 예수 믿게 되고 제 섬은 이 고향 섬 다릅니다. 그런데 꼭 한 달 만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아버님 밤새껏 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했는가? 이렇게 우리 공산당이 이렇게 우리 혼났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을 하면서 밤샘을 하고 이제 신앙의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모를 통해서 막둥이 아들이 목사가 되고 조카가 목사가 되고 또 손주가 목사가 되고 또 손손주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희 할아버지들은 6대가 이렇게 신앙의 대를 이었고요. 목사로는 4대 이제 5대째가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실은 우리 이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헌신 예배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목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또 축하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법궤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법궤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을 받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과거 역사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치 이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70년 동안 시골에 묻혀있던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서 옮기려고 했잖아요.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호사다마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좋은 일 속에 사람이 죽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죽는 이야기를 축하 자리에 죽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목사된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왕이 왕으로 선출했지만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결국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이제 신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 시골에 있는 법궤를 70년 동안 이 시골에 묻혀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새수레를 만들고 많은 합창단을 만들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축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축하의 자리가 도리어 어려움을 만나게 된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그 사건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하면서 목사 임직을 받는 우리 박 목사님 역시 이런 것을 참고하고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잘 섬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제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하는 것을 교훈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다윗과 우사와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또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면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표랍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훌륭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인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왜 실패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 저는 목사 돼서 무엇이면 잘 몰랐어요. 당연히 아버님이 목사 되라. 예, 나도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그 과정을 거쳐왔어요. 막상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계시는 부전도사님이 계시는 데부터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러한 목사 되고서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의 집안이 신앙의 가정이야 이걸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 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요 실수투정했어요. 내가 잘 옳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거 아니야. 너 자신만 알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수경로에서는 제법 맑게나 한 목사고 법통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어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꼭 저를 불러서 목사님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다
가르쳐줬던 그런 괜찮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요, 은퇴하고 나서 저를 생각해보니 너무 어리석었었구나. 이 젊은 목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줬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그래서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모든 것을 가지고서 노예를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잘 따라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실수가 많았더라고요. 지금 제 후배 목사들 가면 만나면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왜 실수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은요, 철저하게 법궤를 옮겨놓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셋수레를 만들었고 3만 명이라는 군중을 동원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위를 한 그러한 광경입니다. 휘황찬란한 그러한 행군이었지요. 그러나 결국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를 만들었는데 법궤에 바퀴가 달렸습니까? 안 달렸을까요? 여기 25장 보면은요, 고리는 있었으나 바퀴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70년 동안 시골에 있었던 법궤를 옮기면서 무엇을 만들고 끌었다고요? 수레를 끌고 왔잖아요. 수레에는 바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도사님?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4절 20절 말씀 보면은 법궤에는 고리만 있을지언정 바퀴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리를 만들고 바퀴는 만들지 말라고,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들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끌고 오는 것, 바퀴가 있는 것이 그것으로 끌고 오는 것이 쉽습니까? 바퀴가 있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서 군중들이 보는 끌고 자, 그런 생각을 해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 일하다가, 목사님, 교회 일하다가 내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당연한 것이지. 이건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닙니까? 옳습니까? 전사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레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것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결단코 실패를 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이 일을 통해서 영적 무지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목사들의, 여기 교수님인가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목사들의 아픔입니다. 이 실수를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무지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실수해놓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심장로님한테, 목사님 이거 그냥 미리 붙여봐, 미리 해보세요 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야 내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그 열정만으로 해가지고서 이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이 말씀 다윗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문의 촛불입니다. 이제 우리 제일 막둥이니까요. 우리 고모님의 신앙의 대를 이은 이제 박 목사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고 내가 지켜왔던, 내가 봤던 이 교회의 어떤 모든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의논하면서 목회하는 우리 박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괜찮은 거야, 경험해서 이렇게 해왔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실까?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예. 두 번째로 실패한 이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웃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웃사는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지파입니다. 그리고서 70년 동안 그의 대대로 그 자기 집에서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러한 훌륭한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오늘 여기 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곳에 함께해서 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했다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실수를 하니까, 수레로 끌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마당에서 소가 뜁니다. 뛰다 보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전사님이 계시다 그러면 제가 잘못하게 떨어졌다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떡 받겠잖아요, 안 떨어지게. 이게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레에서 떨어진 법궤를 바치다가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웃사는요,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흙에 묻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법궤는 무슨 자손만 만진다? 고핫 자손만 이 성물을 만지게 됐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 이 성물을 만지게 됐어요. 아무리 제사장이지만은 성물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사람들만, 그 지파만, 그 자손만 만질 수가 있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고핫 자손들이 괴체를 잡고 날래하고 다른 사람이 성물을 만지면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을, 법궤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성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은퇴하게 되니까 성물을 어디에다가 성물을 이제 어느 교회에다가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 장의자를 쓰는 교회가 어디 있대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새는요 시대가 변해서 일대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필요해요. 목사님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 속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한테, 전 목사, 이 우리 성물 어쩌면 좋을까? 이 사람아, 한차 우리 집으로 보내. 우리 뗄감으로 쓰려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둘이서, 하나님, 이 성물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의자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이 흐르는 헌금을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의 헌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쓸모없이 태워져 버린다니까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화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화분은요, 저희 집사람이 저의 밥은 안 해줄지라도요, 그 화분에 이틀만 한 번에 물 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아줌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저희 고향이 여수이지 않습니까? 하룻밤 지나면 꼭 어떤 집사에게나 말해서 꼭 물을 줘야 돼, 김 집사 꼭 물 줘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화분을 깨트려 버리고 버려야 되니까 정말로 눈물 나더라고요. 기도하던 차에 여기 박 목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삼촌, 우리 교회 문화센터에 한 칸 이렇게 성물을 진열해 놓지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박 목사, 저 성지도 가져가. 다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전사님 고생 많이 했지만은 이 교회 제가 아꼈던 성물이 이 교회에서 사용된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노예 젊은 목사들, 목사님 그 성물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동산교회 말이야. 우리 배영교회 배영 홀이 있어.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다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 하나하나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헌금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했으니까 이 성물을 아끼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목사가 되면 박 목사님,
이제 내가 이 교회 목회자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갈고 닦아 목사라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지면서 사랑스러워하면서 여기 우리 장로님이 앉은 자리야. 여기 우리 지사님 앉은 자리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의자가 너무너무 성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쪽에 우리 장로님 앉은 자리야. 가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인데 안 나왔어요. 라고 기도해요. 저는 좀 고리탑탑한 그런 목회를 했어요. 그만큼 성물을 사랑하며 살아왔어요. 교회의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거룩한 성물인 줄 알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울산은 그랬어요. 보통 생각했어요. 내가 붙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만 만지라 그랬어요. 그 사람만 자기가 누구인 줄 몰랐어요. 착각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박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나오세요. 내가 설교할 때 크게 설교를 하니까 그걸 와서 섰다 가십시오.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자기 위치,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권찰이요, 교육장이요, 예배 인도자요. 이 분명히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우사가 그랬어요. 자기는 보통으로 생각했어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법궤 앞에 선 우리라는 사실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애 아들 손주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공무원으로 가 있는데, 얘가 중국에 있다가 오니까 굉장히 산만해졌어요. 예배 드릴 때 막 지치고 왜 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너무 속상하게, 오늘아 지금 할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거냐, 우리의 모든 사는 것과 죽는 것과 하받는 것과 복받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그래, 네 이 몸부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막 뒤지고 하나님 좋아하겠냐.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육하고 아프리카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직장에 있을 때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새벽기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새벽기도 할 때 넥타이 안 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솔직히. 그러나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넥타이 끌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찮지만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라면 우사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은 알다시피 레이지파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지파라고요? 레이지파만 이 성전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성전에서 문지기, 요새 수의죠. 요사이는 연세가 많으시면 수의에 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대대로 문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왕이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보세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법궤를 옮기면 그가 제사든 제단이 필요해요. 또 제단이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또 법궤를 가까이 하다 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셨어요. 오벳 에돔의 그러한 확고부동한 신앙 때문에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 때문에 친척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었어요. 오벳 에돔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벳 에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형제 자매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는 나 한 사람부터 움직여져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출발할 때 그 공동체는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모님의 한 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우리 자손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가문을 우린 잘 아시잖아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오벳 에돔의 거룩한 오벳 에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나를 추스러 보면서 거룩한 길을 가고 앞서간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고리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귀한 종 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대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우리 박 목사님의 목회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가문에 대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하정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주의 정말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신학교의 교수로 또 이 제자들을 키우고 또 세상빛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강호인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성재 목사 안수 기념해서 너무 축하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 우리 형님 되시는 우리 교단에서 참 신형같이 모시는 분입니다. 전화 와서 강 목사가 와가지고 좀 권면해 주면 좋겠다. 우리 교도 요 시간 예배 있거든요. 형님 명령에는 무조건 뛰어와야 돼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제가 우리 박성재 목사님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교단에서 준목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제가 그때 총회 고시부에서 이제 섬겼는데 그 뭐 논문도 있고 별의별 시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채점을 맡을 때에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쭉 해야 돼요. 몇 페이지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의 목사님들이 이 논문을 너무 잘 썼다. 이 설교는 참 탁월한 것 같아. 이 친구가 누구지? 그리고 몇 분들이 칭찬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떼보니까 이 박성재래. 야, 역시 우리 박동수 목사님 아드님이 다르구나. 그래서 얼마나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야, 이 친구는 진짜 탁월한 축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참 탐이 났어요. 야, 나도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자, 그렇게 참 감사하고 탐이 났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박 목사님 당숙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잠깐 되면서 저희 차 한잔 마시면서 가정 내력을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 초반부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었구나. 잠깐 10분도 안 되는데 만 이야기했는데요. 벌써 일제시대 말부터 해서 이국분 목사님 그 이야기부터 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부터 해서 6.25부터 해서 그 엄청난 사건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때 이 가문은 산순교의 가문이구나. 그때 우리 목사님 공원이 되시는 분, 우리 박 목사님 할머니시죠?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그 섬 사이를 다니면서 전도한 그 이야기.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잖아요. 물고기가 왜 배에 뛰어오를까요? 그래서 그 먹은 이야기들 잠깐 하는데, 야, 이게 기적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성재가 5대째라고, 이분이 손을 들면서 5대째라고 알았냐? 그래서 와, 너무 부러웠어요. 여수에 잠깐 우리 형님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갈 때 딱 들었으면 그 크게 저기는 우리 누구가 개척한 교회고 여기는 이 교회고 이런 배경이 있는 가문이구나. 나는 여수에 그 손영호 목사님이 향교회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던데 그 이전에 이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야,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박성재 목사는 앞으로 목회에 대성할 줄 믿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셔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걱정 안 해도 하나님 축복은 따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쭉 생각하면서 뭘로 권면을 할까? 그 바울이 서신 가운데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13권이 서신 가운데 가만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편지한 서신이 13권인데 4개가 있더라고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은 장로에게 보낸 편지고 목회자에게 3권을 보냈어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분들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바울이 편지 초반부에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또 디도에게는요, 믿음으로 낳은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모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그 바울 사도가 마치 막 로마 감옥이 지하 감방에 갇혀서 순교를 앞에 놓고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해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심정이 아닐까. 나는 우리 박 목사님 너무 잘할 줄 알아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성도를 아끼고 정말 복음을 아끼고 이제 5대째니까요. 이제 진짜 복음의 명분이 꽃이 필 거예요.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어요. 그럼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강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나도 기도를 그래 왔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디모데만큼 훌륭한 분이 기도였구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어떤 마음은 좀 애틋한 마음이 많아요. 너의 연소함을 나이 적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내가 너 눈물을 안다. 너의 외할머니부터 기도의 배경을 내가 안다. 너의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을 내가 안다. 그 바텀에 너가 이 목회를 에베소 교회를 맡겼잖아요. 목회를 하는 것이다. 또 디모데가 또 마음도 약할 뿐더러 또 육신도 약했는가 봐요. 네 사전은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자상함이 있어요. 그 디도에게는요 굉장한 강력한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파송한 것은 그레데 섬에 이제 파송해서 목회자로 파송했거든요. 그 섬은 정말 험악한 곳이야. 속담에 이를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만 아는 그런 짐승 같은 놈들이고 포악한 놈들이었다. 그런 건 너가 파송되었으니까 너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교회를 바로잡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래서 난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너무나 영적으로 험악해지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박선영 목사가 이런 험한 성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진짜 복음이 능기 나타나는 교회, 박선재 목사를 만났다 전부 다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 변화되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박선재 목사를 볼 때 디모데 같은 그런 모습보다는 디도같이, 그죠? 이렇게 강력하게 자라는 이런 목회자가 될 줄로 믿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얼마나 골 때리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마 이 지구상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나타난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모든 문제의 만물상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합니까? 이런저런 문제. 그 편지를 보내놓고요, 이 고린도 교회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도를 보냈어요. 너가 가서 딱 점검해봐. 어떻게 하고 있는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집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이 디도가 뛰어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바르게 섰습니다. 아마 디도가 와서 진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든 정리를 잘했는가 봐요. 그 사역을 진짜 잘 감당했는가 봐요. 그 바울이 그 속에서 듣고 이제 안심이 되네.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내가 너를 너무 책망한 것 죄송하다. 그런 소식을 들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이 디도였다고 해요. 나를 보면서 앞으로 박선재 목사는 디모데가 갖춘 모든 그 장점들, 그 조상적부터 기도의 배경들, 그 다음에 디도가 갖춘 그 똑똑함들, 나는 답안지 보고 놀라서 이렇게 답안지를 잘 쓸 수가 있을까? 논문을. 그 고시위원들이 칭찬을 엄청나게 했다니까요. 이 모든 것 가지고 최고의 목회의 증거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의 시간인데 우리
부기총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을 지내시고 지금도 우리 연합회를 늘 사랑하고 우리 부천을 사랑하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오면 나중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분리합니다. 첫째, 앞에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몰라. 사회하신 분, 기도하신 분, 또 설교하신 분, 지금 권면하신 분이 한결같이 잘생겼어요. 앞에 분들이 좀 못생기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잘생기면 폼나잖아요. 거기다가 축가한 분은 또 연예인같이 생겼어.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꾸로 우리 박 목사가 첫 번째 예수 믿고 내가 5대째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폼나잖아요. 그런데 여긴 5대째 막 6대째 얘기하는데 나는 첫 번째라고 그러려니까 영 이게 폼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증인으로서 얘기할 게 있는데 그 박씨 가문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박승재 목사님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셨기 때문에 여기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 혼자 낳나? 그렇죠? 또 키울 때는 쳐다도 안 봤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잔인하게 엄마 쪽 족보는 싹 빼고 그냥 박씨들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내가 족보에서 밀리는 게 또 좀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건 세 번째 뭐냐면 첫 번째 하신 분은 얼마든지 길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나오는 사람은 길게 오면 다 싫어해. 그냥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 그래야 나중에 또 불러. 길게 오면 절대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부르면 안 돼. 제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령에서 이 순서 하나 맡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보령에서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개막 공연에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난리 났습니다. 근데 바빠서 제가 한 곡만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3곡, 5곡도 다 좋다고 그래. 뭐 미리 이렇게 깔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아니 그런다니까 진짜 믿지요 그렇게? 예, 그리고 또 한 곡 부르면 1,000만 원인데 5곡 부르면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 곡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5곡 듣기를 원하실 줄로 믿고 길게는 안 하고 3시간 안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건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그 얘기는 아주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아멘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럼 몸은 머뭇해. 왜? 딴 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거든요. 좀 돈이 부족하다든가 뭐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주저해. 아니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자꾸 딴 데를 봐요? 그리고 왜 비교를 해?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걸로. 제가요, 한때 잘 나갈 때 김대중 선생님하고 아주 절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시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왜? 저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목사라고 믿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래 나보고. 진짜 잘생겼다고 아멘 안 하면 죽을 줄 알아요. 대통령감이라고 그래 나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보러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돈 버는 재주가 그렇게 뛰어나시냐고. 되게 딴 교회에서는 요 장면에 아멘 크게 하던데. 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그때 그 말이 유혹, 며칠 잠을 못 잤어요. 또 내가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떼돈 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해가지고 진짜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정치를 할까 돈을 벌까 이 두 개를 놓고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도 내 마음속엔 6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느낀 느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직업은 뭐다? 목사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 발로 신학교 가서 한평생 목사하고 이제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박 목사님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하는 게 과연 축할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생각이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야. 내가 정치하면 지들이 내 앞에 와서 어디 까불어.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돈 벌면 내가 돈 많은데 어디서 내 앞에 와서 까불어. 그런데 목사는 무슨 지네들이 씹다 버린 껌인지 왜 그렇게 갖고 노는지 몰라. 또 나 건드리는 건 좋은데 아니 우리 집사람은 왜 그렇게 건드려. 또 우리 애들은요 괜히 키주고, 우리 교회에 똑똑한 여자 집사에 똑똑한 딸내미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성합차에서 수박꼭질 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타지 마노. 그랬더니 걔가 다 우리 아들한테 뭐라 한 줄 알아? 왜 네가 타지 마라 그래? 이게 니네 거야? 교회 거지. 우리 애가 그걸 평생 가슴앓이를 해서 교회 피아노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늘 물어봐. 뭘 사주면 아빠 이거 교회 거야 우리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다 속병 걸리게. 근데 그것을 저 잘생긴 아들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는 우리 박 목사, 그걸 또 자랑이라고 5대를 얘기하시는, 나 이해가 안 가.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무슨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허다한 직업 중에 뭐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그렇다면 맞아. 축하할 일 맞아. 네. 세상에 어떤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돈 잘 버는 친구들,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친구들 쳐다보지 말고, 네? 부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기는 걸 잘하는 거야. 딴 사람들이 그래.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죽으면 천국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죠. 가봤어 너?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가봤대. 그러면 난 그렇게 얘기해요. 못 가본 건 마찬가지인데 나는 그렇다고 믿어. 우리는 우기는 사람들이야.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어떻게 알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기는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고 기도 잘하면 암도 고쳐. 우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기는 거야. 그게 우리야. 우리 박 목사님은 평생 동안 내가 한 생을 살아 제일 잘한 것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씨 가문의 5대째 목사가 됐다는 거.
그것이 우리 박 목사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잘 키운 이제 우리 이쪽 박 목사님은 많이 받았으니까 사모님 잠깐 일어나세요. 사모님, 우리 훌륭한 사모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앉으시고요. 또 이 박 목사님 결혼했죠? 여기는 안 했어요? 지난번에는 둘째? 아직도 다 안 했어요? 아, 난 또 사모님 계시면 이제 앞으로 받을 온갖 핍박을 오늘 우리 박수로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없다니까 대신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한 목사님 되시라고.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사 안수 감사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권면과 축사해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는 또 이 부천의 모든 교회를 보살피고 또 목사님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전도 단체입니다. 오늘 우리 이호성 목사님 이렇게 보령서 오늘 이렇게 멀리 오셨습니다. 뭐 점심 식사 하셨는지 어쨌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나면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499장 찬송하고 이제 우리 박승재 목사님이 처음 축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역사적인 그런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훈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로서의 이제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하정 권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해 주셔서 또 늘 감사하고, 또 우리 신정원 선교사님 늘 누나같이 같이 현장에서 또 서로 격려하면서 보살펴주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목사 안수 받는 그 노예 현장까지 와주시고, 너무 바빠서 그냥 식사도 대접 못했는데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오늘 499장 찬송 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